16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신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신선해. 일이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섰어 우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하늘과 왕들도 만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모두 다 등한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오늘은 제가 좀 짧으니까 음성으로 같이 또 통독도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갈 감에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39장 특별히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르시레유 단납가타 이스 요베 요셉 베냐민.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야곱이 쫓겨가서 이 삼촌 집에 살 때부터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요셉의 처지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끝까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찢겨진 옷을 통해 가지고 이 분노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네가 내 청을 안 들어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바뀌어버리죠.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문을 보면 내가 뒤로 자빠지든지 7번 넘어져서 처박혀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야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없냐. 주인을 통해서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주고 가정 총무로서 이 살림이 등등하게 이어나가는데 왜 저런 옥에 갇히는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할까? 하나님 이렇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왜 내 인생의 길은 점점점 더 어려운 데로 빠져듭니까? 이 물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의롭게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일은 꼬이고 들어가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제가 일주일 전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강당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1월 달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기가 들더라. 하나님 앞에 뭐 아파서 핑계대고 뭐 일이 바빠서 핑계대고 저녁 늦게 일이 끝나서 못하고 다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잖아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그 사이트에서 청년 일자리 6개월 사업인데 37억 사업이 떴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법인 시설로서 할 수도 있고 또 실적도 있고 근데 딱 기간이 4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전에 그것이 올라왔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 AI에 능한 박사들 주변에 많은데 이 사업을 줄 테니까 좀 합시다. 내가 돈 받는 역할은 할 테니까 우리 법인에서 할 테니까. 그리고 그대로 프린팅해서 넘겨줬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4일 만에 이 프로젝트를 해서 내야 되고 또 선정되기 전에 가서 어떻게 37억을 6개월에 청년들 10,000명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준비된 자에는 어려움이 없는 거지. 왜?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에서 취업시키는 일도 아니고 방에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방콕적으로 살아가는 쉽게 말하자면 청년들의 직업의 니드를 깨우고 그들을 취업할 수 있는 열정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그 사업이 국가 사업이. 자
우리는 기껏 해봤자 1억 정도 사업 거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하나님 하다가 이거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인터넷 쇼핑하다가 왜 내 눈에 이것이 보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일 만에 다 팽개치고 이걸 붙들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패스해야 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시험거리고 욕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냥 패스하고 당신네들 해보려면 해봐라. 근데 역시나요. 을 4일 동안 프로젝트를 쓰고 계획을 짜고 강사진을 섭외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법이 없어요. 다 실현시키고 연단시키고 어느 정도 이력 사업을 하게 하고 그것이 자신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펼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창세기 39장도 총무라고 하지만 그 명칭이 좋은 말로 번역된 거고 무슨 총무냐 그 말이에요. 이 보드발의 남자 식모잖아요. 그것도 포로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은 30에 사왔던 노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영안이 열려졌을 때 이 말이 평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물건처럼 인격적으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취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끝절과 똑같은 말이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식모로 팔려서 얻은 내가 은 30의 물건처럼 사서 얻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냐 안 하냐 그 순간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매정하게 하나님 내가 은 30에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분풀이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가는 길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주인의 은 30에 가볍게 샀다라고 하지만 그 주인의 태도가 우리는 또 영안으로 보여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았고 그 믿음의 응답대로 되어진 것을 주인이 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위탁하기 전 단계에 총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마누라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마누라가 그 총무의 고난을 가지고 이 요셉을 자기 남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사건이냐 그 말이죠. 이게 무엇을 보든지 간에 주인은 요셉의 신앙과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됨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내는 유혹의 눈으로 저 사람을 완전히 유혹해서 망신장애가 돼서 인생을 종쳐버릴 것이 그 아내는 또 사탕발림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유혹을 하고 있지 않냐. 같은 가족의 부부인데도 한 사람은 종무를 세워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를 밀어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이 요셉의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요셉이 단 1%도 단 한 번이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그걸 바라보고 일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꿈이라도 꿨습니까? 근데 우리는 통으로 얘기해버려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뭐 잘 다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위로 올리고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 보러 온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수 봐서 실제적으로 청소를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다른 것도 잘한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청소 같은 건 딴 사람이 해도 나는 다른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신이 혼미하고요.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이 안 가진 아이는 자기 방 청소를 시켜보면 못해요. 청소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정리정돈한다라는 거, 그 서랍의 7칸에 딱 자기의 소지품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 너는 정신이 멀쩡하지 않고 너는 혼선스러우니까 너는 청소라도 해라. 아니.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가면 너는 학교 공부 못하니까 제과제빵 가서 기술증이나 따가지고 너는 빵이나 만들어라.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 자격증을 따주려고 몇 개월 몇백만 원 넣어가지고 가까운 제과점에 가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6개월은 다니더라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요. 그런데 이 제과제빵 시험이 실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론이 합격해야 실기에 자격을 줘요. 빵은 잘 만들어 오는데 이론이 안 되는 거야. 외워야 될 게 내가 책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 그래서 자격증을 못 따요. 그래서 쉬운 게 아이들도 우리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정도면 학교에서 공부도 충분히 해내고 남는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을 따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요셉도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먼저 입었잖아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어요? 아내가 했어요? 남편이. 보디발이.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마다 더 높은 가정이, 이 가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 가정 안에 감옥이 따로 있었던 거죠. 죄수들을 가둬. 그러니까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보디발은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하는 일이 많다고. 근데 우리가 많은 사업자를 가지고 일을 같이 해보고 그러는데요. 흡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붙어 있지 않는데 그 기간이 아주 잘 될 리도 없고요. 그거는 기적인 거예요. 예. 내가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우리 집과 아무도 없고 그렇게 요양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내 가족처럼 나처럼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만족해야 돼요. 없어도 돌아간다. 그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욕심 부리면 안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오늘 그런데 7절로 건너가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이 받았던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무슨 소리 하는가? 그 아내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전포고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8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소리는 국가가 나를 신임했을 때 가능한 거죠. 뭐 했나요 지금? 경력 보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쌓여지는 거. 10여 년 동안 내가 무슨 사업을 했냐 그래야 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국가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핵을 그어버립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 왜? 나에게 가정 총무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총무권이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집에서 제일 큰 사람 남편 빼놓고 나야 이놈아. 네가 위탁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나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껴들잖아요. 10절 가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끈질기죠. 날마다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 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11절에 그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씌울 수 있는 조로의 찬스. 아내가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제 남편이 오면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 증거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간섭해서 좀 위기를 넘겨주면 좋은데 더 억울함을 당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부르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죽을 고생으로 누명을 썼을 때 우리의 영안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리라. 이 영안이 열려야 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100사람 중에 이게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냐. 야, 이 죽을 고비고 나는 지금 끝장인데 감옥에 들어가면 끝장인데 무슨 애굽의 국무총리 이 자리 더 나아가서 애굽의 국세 반지를 빼서 내가 왕의 도장을 대신 찍는 사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을 주는 것을 놓치지 마라. 예. 아직 멀은 것 같아.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주실랍니까? 예. 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도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몇 년은 기다리죠? 예? 10년 기다리잖아. 그러면 85세죠? 85세에 천사가 내려와서 너에게 100살의 아들이 있겠다 그래요. 그러면 85세니까 또 1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포문을 연 계획인데 우리가 거꾸로 해보니까 15년인지 알지. 어떻게 85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비웃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비웃은 것이 믿음이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 65세에 이미 경수가 끊겼다고 그랬고 나는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100세 때 낳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말이지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5년을 바라보게 한마디 합니다. 너 비웃었다. 아닌데 나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네 심중에 분명히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이 비웃음이다. 그렇지만 네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리라.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이. 예. 자,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이름도 그렇게 질 것이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게 보게 할 것이고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이 때로는 화가 나서 응답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보디발이 아내가 누명씌어가지고 순간적으로는 모르고 당장 저 자식을 감옥에 가둬라 하고 보디발이 명령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보디발은 망한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들어와서 우리 일을 해주고 있는데 뭐예요? 그 아내의 입술로 감옥에 처박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 자, 오늘 우리의 벌어지는 일들이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보든 우리가 사업을 보든 일을 보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줄 때는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면 직원들은 뭔 상관이 있어. 나한테 10원도 더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이 잘 돼야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이 잘 안 되는데 복받지 못한 것이 더 힘든 거지. 여러분, 나라가 IMF 당할 때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지.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국가가 IMF 당해도 나는 든든해. 나는 끄떡 없어. 국가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마스크 써서 나는 든든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흥하고 능력으로 나아가야 나에게도 복이 온다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앙의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위정자들을 네가 미워도, 네가 진짜 미운 사람이 됐을지라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상이 점치는 그런 지역에 사다 보면 교회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장 같지만 이 말은 선거운동도 아니고 편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주광덕 시장님이요, 모 교회에 이렇게 앉아 또 선지한다는 거죠.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올해인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시장으로서 우리가 많이 상대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작년하고도 또 다르고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톤, 사람을 대하는 거.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습니까? 자, 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안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 시장이라고 관세하고 막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찮은 내 앞에 한 사람이 나의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 수도 있고, 한 사람에 대하는 그 사람이 나의 사업장을 어떻게 살려줄 수도 있고, 가소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벽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시길 하나님 불러 세워주시고, 선에 하나 만에 하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주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주시고, 더더구나 이 한국의 좁은 땅에 아버지 주여, 이 작은 아버지 주여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을지언데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나아가는 아버지 제단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한 아버지 주여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인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관점으로 우리가 청지기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아버지 미련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기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아버지 고통 속에 살다가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사명 따라 일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유혹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요셉은 몸부림쳤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그 결단으로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옥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여시고, 아버지 사람을 붙이시고 그 매봉을 통해서 아버지 저 간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길을 넣고 하나님 주여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묻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나갑니다. 하나님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비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여 동장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일할 자들을 하나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가 페이퍼로 아버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터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의 평강가족의 저 어린 생명 하나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히 준비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훈련받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공부하게 하시고, 눈을 떠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눈을 떠서 사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세상 눈치 보고 간사함으로 하나님 주여 물건을 얻으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분명하게 아버지 주여 가족까지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영의 농사를 못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강권적으로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영혼에 깊은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되어서 하루하루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